11장 우리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나갑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하니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하고, 그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땅에서 하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있고, 또 불의한 이 세상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이 소금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증거하는 빛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 어리석은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감각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어린아이들의 놀이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장터, 이 장터는 어른들에게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삶의 현장이었지만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넓은 공터고 가장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놀이터. 아이들은 그 장터에 모여서 주로 어른들을 흉내내며 놀았습니다. 왜 저희들도 어렸을 때 소꿉장난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너 아빠 해, 난 엄마 할게.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의 흉내를 내서 놀았던 것처럼 유대 어린아이들도 장터에 모여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이를 하려면 각자가 역할을 맡아야겠죠. 소꿉장난에서 아빠, 엄마 역할을 맡는 것처럼 결혼식 놀이에서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그다음에 피리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겠죠. 장례식 놀이에서는 누가 필요했을까요?
일단은 뭐 상을 당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장례식에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불러서 그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 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곡을 할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 그 곡소리에 맞춰서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흉내를 내는 그러한 역할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예. 한쪽에서는 막 피리를 불면서 이 결혼을 막 축하하려고 하는데 피리 소리를 듣고 춤을 춰야 할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고 팔짱을 딱 끼고 가만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야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그래서 이제 또 한쪽에서는 막 곡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가슴을 치며 우는 흉내를 내야 될 아이들이 가만히 서서 또 그냥 그 곡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뭔가 불만이 있고 심술이 난 겁니다. 왜 니들만 그거 하냐? 아 그거 하는 꼴이 그게 뭐냐? 도무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시비를 하고 거부를 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바로 니네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야. 너희들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저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앞에서도 춤추지 않고 회개하라는 소리 앞에서도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 너희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 아니냐.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비판만 일삼는 교만한 너희들을 내가 책망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은 먼저 세례 요한에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외쳤어요.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에서 곡을 한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너희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요한이라는 저작자 말이야 미친 것 같아. 저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 귀신 들린 거야 귀신. 여러분 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경찰? 검사? 판사? 아니에요.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같이 도둑질을 하고 같이 부정부패를 저질러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욕먹지 않고 내 죄가 가려질 텐데 바르게 사는 놈들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 있죠. 그죠? 죄 지은 놈들이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자기네들처럼 이 세상에 취해 살아야 하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쟤네들은 보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게 심술이 나는 거예요. 심술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화를 내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고 화를 낸 사람들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과는 조금 다르게 사셨어요. 그죠? 좀 평범한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금욕적인 생활보다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즐기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피리를 부신 거예요. 피리를. 네.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은
춤을 추기는커녕, 그죠? 예수님을 욕하고 비판했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하고 밥 먹는 거야? 세리하고 창녀들하고 밥을 먹잖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완전히 먹보고 술꾼이구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병이 있습니다. 비판의 병, 비판의 병. 매사에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아내고, 여러분, 교회의 흠집만 들추어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천국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마음속은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비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 자신이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비판의 화살을 쏴요. 비판의 화살을. 비판의 화살을 쏴서 딱 맞았어, 그 사람이. 그러면 당장에는 막 내 속이 시원할 거예요. 내가 이긴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비판의 화살을 쏘기 위해서 그 화살을 잡으면은요, 이미 먼저 그 비판의 화살에 묻어있는 독은 내 손에 묻게 돼 있어요.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고참 악마가 나오고 신참 악마가 나와요. 초보 악마. 이 고참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기가 막힌 이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는 방법을 하나 전수해 줍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꼭 거창한 범죄를 저지르게 할 필요가 없어. 그저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무감각증을 심어주고 매사에 투덜거리고 남을 비판하는 마음만 심어주면 돼.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기보다는 목사의 발음이나 옷차림을 비판하게 만들면 돼. 그러면 그들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 악마들의 충실한 종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얼굴을 펴고 환한 얼굴로 춤추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남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자, 미워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우리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고을들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었어요. 근데 그 고을들의 이름이 21절과 23절에 나와요. 21절에 보면 고라신이 나오고 벳세다가 나오죠.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도시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특별히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제2의 고향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장 많이 머무셨던, 어떻게 보면은 본부와도 같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가까이서 받고 가장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놀라기는 했어요. 신기해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박수는 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받은 벌보다 너희가 받을 벌이 훨씬 더 크다. 이 시돈과 두로,
이 이방인의 땅이 받은 벌이 너희가 받을 벌보다 훨씬 가볍다. 너희는 심판날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기적, 그 재앙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바로왕은 봤어요, 직접.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은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은 그 불신앙 때문에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아갔던 그 수많은 군대가요, 그 홍해의 큰 바다에 다 몰살당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되었다고 나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불신앙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고 권능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어도 아멘, 이 말씀은 다 내 말씀이야,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이런 확신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이게 이루어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의심을 하고, 설교를 들어도 고개는 끄덕여. 그런데 이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믿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마당을 수십 년 밟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 후반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그 행한 일은 뭐냐?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그 열매들, 그 자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열매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증명되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녀들을 통해 증명되고 역사하신다. 복음은 그 복음을 믿고 변화된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판하고요, 세상이 믿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복음을 거부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세리 마태의 삶이 예수님을 증명한,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은 증명되고 예수님은 증명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믿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믿음으로, 불신앙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